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이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다. 하나님과 대면해 가지고 이제 대화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하고 대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하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제 이 허리에다가 이제 끈을 메고 들어가요. 그래서 자칫 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시체를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또 죽기 때문에 끈을 매 가지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인간은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온유함이 승했다. 모든 사람이 모세의 온유함을 못 따라갔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이 했다. 애인과 대화할 때 여러분 밤새도록 대화를 해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친구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놀며 대화할 때 얼마나 여러분 친구가 좋습니까? 특히 아이들은요.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 품이지만은요. 좀 성장하면요. 아이는요. 친구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통하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했다. 하나님과 대화가 통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여러분 40년 동안 그 노바디 현장 아닙니까?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에 혼자 살아남기도 힘든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이 무리를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모든 준비를 40년 동안 다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경건이 아니고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뭐 인간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마는 그 비결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 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이토록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해가지고 광야 40년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 모세의 계획도 아니고 모세의 경건도 아니고 모세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친구와 대화함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승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쓸 때 여러분 말도 안 듣고 뺑송뺑송하고 지멋대로 하고 그러는 사람을 누가 일꾼으로 쓰겠습니까? 절대로 안 써요. 어떤 사람을 써요?
쓰기 좋은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지멋대로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인이 안 써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지멋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착하다, 겸손하다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열심히 아닙니다. 경건이 아니에요. 내 멋대로가 아닙니다. 왜 안 돼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도 중요한 거요. 내 의가 아니에요. 착하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안 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착한 게 기준이 아니에요. 열심도 아니에요. 내 경건도 아니에요.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해. 내가 더 열심히요. 내가 죄를 덜 졌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만 그 기준을 종교적인 기준으로 자꾸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성품이 착하고 저 사람은 죄도 안 짓고 저 사람은 열심이니까 저 사람은 아무래도 태생적으로 참 종교심이 있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기준은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마음과 생각에 담고, 하나님 말씀은 지난 주간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이 성취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그게 바로 죽으심이요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어요. 우리 속에 오신 성령, 그분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에 담기고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수를 찔러 쪼갤 때 거기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거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남 도와주고 그건 종교예요. 그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말씀 듣고 아이고 전도해야지. 안 됩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나로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 만민에게 가라 그랬거든요. 땅끝까지 가라 그랬거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갑니까? 못 가요.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이고 말씀 은혜 되네. 1000번 만번 은혜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로 통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반드시 전도 선교로 연결이 돼야 돼요. 전도 선교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 언약이 반드시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거든. 소가요, 멍청한 것 같아도, 나귀가 지 마음대로 펄떡펄떡 뛰는 것 같아도 나귀는 주인을 알아요. 임자를 알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이 인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모른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달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인간은 개 같은 존재, 돼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은요, 인간과 대면하기 위하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못 깨닫는 거예요. 응? 못 깨달아. 자꾸만 사람하고만 대면하려고 그래. 사람하고만 대면하려고 하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버려.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면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힘입고 사람을 대면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대면 안 하고 마귀하고 대면해가지고 마귀가 주는 그 못된 힘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 이걸 가지고 사람을 대해가지고 사람에게 막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또 사기도 치는 거예요. 또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기당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 아주 대면을 안 해버려. 예. 사내가 살아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사람에게 아주 질려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하고 대면해가지고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목사에게 상처받고 장로님에게 상처받고, 아유 교회 안 가. 아니 교회 가봐야 소용도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왜 그래요? 사람하고만 대면해서 그래요. 사람하고만 대면하면요, 사람은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치부가 드러나. 응? 부부되어 살면 살수록 자꾸만 약점이 드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남편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 왼수하는 사람이 많아. 왼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받고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응? 마귀가 준 다른 메시지를 받고, 그 마귀가 준 그 메시지 선입견 가지고 상처 가지고 평생 동안 원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원수 맺고 사는 사람. 그럼 왜 그래요? 그 마귀가 주는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마귀가 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남 상처만 받아도 상처도 주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래서요, 하나님하고 대면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요, 인간은요 짐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요. 응? 행악한 종,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요 영적인 상태예요. 이사야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매 맞았거든요. 매 맞아가지고 노예되고 400년 동안 또 포로되고 매 맞은 거거든. 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받도록 해분이 파워 미션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 살리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건을 이스라엘 민족이 못 깨달으니까 자꾸만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한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멸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것이 없다는 거. 하도 맞아가지고. 예? 어찌하여 일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상처투성이냐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뿌린 것을 그들은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뿐이건을 다 얻어 터지는 거야. 상처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란 말입니다. 7절에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이게 말이 됩니까? 땅을 씌우는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남겨놨으니까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겨둔 자. 응? 그나마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다고? 예? 소돔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싹 망했거든요. 이것이요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본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재앙과 재난의 시대란 말입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재앙과 재난은 별거 아니에요. 또 지나가면 이게 뭐 또 물론 다른 재앙도 오겠습니다만은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문제는요 교회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 복음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정치가 문제고 경제가 문제고 교육이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다 이렇게 말하지만 문제는요 교회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성경에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결국에 창세기 3장이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과 대면할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하고 대면해가지고 마귀가 주는 메시지를 듣고 원한을 품고 미움을 품고 불신앙과 원망, 불평 속에 가진 영적 정신 문제로 상처를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얻어 터져가지고 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치유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만 영적인 병을 치유받을 수 있어요? 못 받습니다. 영적인 병은요, 치유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의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자살자가 많고 가정은 깨지고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타락하고 마약하고 범죄에 빠지고 왜 그래요? 왜 그러냔 말이죠.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 책임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복음이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인데 교회가 유일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지 아니하고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해라. 뭔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에?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안 되네. 열심히 기도하다가 안 돼. 열심히 나아보는데 무기 됩니까? 내 힘으로 돼요? 내 경건으로 돼요? 안 되죠. 복음이 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을 대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응?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는 목적과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맞아야 돼. 틀리면 안 돼. 교회 왜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장가가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집가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 되려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성취를 위해서 그냥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고, 취직할 수 있고,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여러분 뭐 대통령 되는데, 장관 되는데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안 됩니까? 돼요. 갑부 되는데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살면 갑부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갑부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면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이제는 나로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말해줘 가지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응? 이방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의 후대들, 마귀가요, 이 문화를 가지고 애들의 마음을 싹 다 잡아버린 거예요. 싹 잡아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뺏긴 우리의 후대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건져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후대사예요. 후대사.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응?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말은 전도요, 선교요, 후대 교회라 하는데 잠깐만 율법을 가르쳐. 율법을 가지고는 안 돼요. 자꾸만 열심히 하라 그래요. 자꾸만 다른 걸 더 강조해. 아닙니다.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사야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쌤쌤이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천명을 주신 거예요.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건 절대예요, 절대.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는요, 그야말로 노바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노바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요, 유럽 교회 싹 다 문 닫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이게 말이죠,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런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후대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그래도 우리가 놀고 있는 이 터가 이런 들 찬 자치기, 땅 따먹기, 말 타기, 숨바꼭질, 썰매 타는 거, 우리의 놀이터가 들판이었다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이 놀이터는요, 이게 SNS,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얘들이요, 사단이 주는 메시지를 막 받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은혜 받아도, 응? 받은 그 은혜가 지속이 되잖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 놀러 가다가 차 안에서 같이 한번 신나게 하루 종일 유행가 불러보세요. 저녁에 막 유행가가 막 꿈에 나타나고, 울려고 내가 왔나? 응? 인생은 나그네 길 하면서 말이죠, 그게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 애들이 계속 사단이 주는 메시지,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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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막 욕하게 하고, 죽이락 하고, 응? 때려부시락 하고, 응? 자살하라,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흑암이 역사하면요, 거기서 막 뒤집어져 버리는 거. 이게 사단이 이런 문화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막 공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 일주일날 세상에 나가서 이런 노출된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접하고 세상 지식에 완전 함몰돼 가지고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려봤자 10분 예배 드리고, 그나마 예배의 소중함을 알긴 알아요. 개떡같이 알지. 예배는 여버려. 목사님들도 이번에 노예 가는데, 아이고, 목사님, 노회장님 설교 짧게 하세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뭐 하려고 뭐 그렇게 주체 없이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짧게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여기 시간 조금만 지나면 벌써 그냥 분위기가 또 오늘도 기네.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10분 말씀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기겠어요? 그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렘넌트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를 파송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절대 사명이에요. 이거 안 하면요, 미래 없습니다. 미래. 요셉 같은, 다윗 같은, 디모데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이들이요, 노바디 현장에 파송된 거예요. 에스더와 같은 이런 왕비가,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해. 지금 이때. 우리가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천명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우리의 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교회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언제나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이사야 시대가
위기 시대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 위기 아닙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끌려갔어. 노바디 현장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요셉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노바디 현장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는 노바디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자빠져야 돼. 포기해버려야 돼. 자포자기해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렘넌트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는 안 돼요. 우리가 뭐 힘이 있어. 못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요, 노바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결국에는 세계복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노바디 현장, 사장을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서 건져낸 에스더를요 통해서 결국에는 그 위기 때 이스라엘 민족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생각, 내 경험, 의견, 주장을 막 내세우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생각은 이런데요 목사님. 아닙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경험 아니라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말씀하고 맞아야 돼. 언약하고 맞아요. 불신앙하지요,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남 탓하지요. 뿐만 아니고 인본주의 하지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하다가 결국에는 언약 이탈, 공동체 이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 이런 사람들이 피박한다니까. 제가 군대 가서 군대 생활할 때 꼭 교회 다니는 사람 피박하는 놈을 보면 옛날 교회 다녔던 놈이요. 무섭게 피박합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아예 피박 안 해요. 교회 가면요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돈 내래요? 돈 내지 마세요. 아이고 헌금 주니 눈 감고 있으세요. 누가 돈 내라 합니까? 은혜 받은 대로 내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것이지 그 뭐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시대는요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나를 거역하였도다. 주인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인을 잊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들어. 왜? 가리웠어.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0절에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못 듣게 한 거지요. 못 깨닫게 한 거지요. 감기게 했다는 거예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인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고 11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유일성을 모르면요 결국에 다 무너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유일성, 교회가 오직 복음이 아니면요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오직이 오직.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오직 예수입니다. 대강 예수가 아닙니다. 석거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의 이 비밀을 모르면요 결국엔 다 무너집니다. 문 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는 아무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겁 안 내요. 모태신앙,
목사? 아닙니다. 그리스도 있냐 없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돼야 돼. 마태복음 7장에도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다. 그건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 집은 결국에는 아무리 내가 이 세계가는 재벌이요, 내가 최고 가는 권위자요, 최고 가는 학문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건 다 여러분 바벨탑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이냐만이 예수 믿고 한 말이잖아요. 이어령 이 학자는요, 최고 가는 그 문학가였거든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 한 고백은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예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전쟁, 천재지변, 형제가 형제를 내어주고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 일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 그 영적인 고통 아니겠어요? 너희는 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언약 안에 거하라. 복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루터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13절입니다. 모진 비바람과 핍박과 환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자를 말합니다. 거룩한 씨 아브라함이요, 그 언약을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언약을 심으니까요, 그 언약이 어렸을 때 이삭에게 심기니까 이삭은요 평생 동안 누린 거예요. 셈의 근을 얻은 거예요. 로봇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언약의 씨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여러분 이 언약의 비밀을 깨달은 다말 여인인데, 기생 라합, 이방인인 룻, 바세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아무 힘없는 여자들이었는데 이 거룩한 씨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가 뭐예요? 제자의 제자, 제자가 진주요. 남은 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 현장에 남은 자가 있어. 남겨둔 자가 있어. 그 사람을 찾아야 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뒀다는 거예요.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 여러분,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알고 마드라방에 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헤롯 성전에 가지 않냐고 마가다락방에 옵니까? 거기 가면 죽는데? 제자니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제자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몸살이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말이죠, 그 흉년의 때 흉년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요 경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래서요 렘넌트 사상, 이게 새순, 그러니까 큰 나무가 뱀을 당한 거예요. 그 나무 알잖아요. 뱀을 당했는데 이게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새싹이 난 거예요. 새순이 난 거예요. 새순이 나가지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게 결국엔 큰 숲을 이루고. 응? 우리가 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이 우리가 볼 때는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이게요 낭비인 것 같고 허비인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천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좀 더디고 우리 자식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포기하고 싶고 포기하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둑질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편법을 쓰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또 인본주의 쓰면 되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시간표가 시간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은 세운다는 거예요.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리투시도 세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 아무 걱정이 안 돼요. 결론입니다. 결론. 보호자의 응답을 통해서 영적 서밋 타임으로. 중요한 건요,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 예?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야 그 보호자의 축복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주께서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오늘 1절에 나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있어.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랍들, 천사들이요, 오락내리락하면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심부름. 우리의 기도를 받들어서 하나님께로 올리기도 하고 말씀을 성취하기도 하고, 스랍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사야가 나를 발견한 거예요.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는데 어떻게 내가 살겠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봐서 주인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발견되는 거야. 내가 망했다는 거야. 응? 이제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응? 하나님이 숯불에 내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대면서 내 죄악이 사여졌다 그랬어요. 내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 끝났다는 거예요. 죄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포럼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랬는 운동에 앞장서겠냐는 거예요.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명을 발견하고 천명을 듣고 소명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에 렘넌트 제자를 세우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격리되어 있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렘넌트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